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창세기 6장 전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시면 그 세 장에 걸쳐서 그 노아 홍수의 그 기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세한 그 방주의 그 모양이 기록되어 있고 또 홍수의 전 과정이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성경의 어떤 초점은 어떤 그 홍수의 내용이라든지 그 방주의 어떤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1000년에 가까운 긴 시간들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더라라는 그 공통된 기록들을 통하여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죽지 않은 그 에녹을 부각시켰던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으로 인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했지만 그 심판 속에서 그 노아는 왜 어떻게 구원함을 얻어서 그 삶을 영위했는가라는 것이 이 성경의 초점인 것입니다. 먼저 이 홍수 기사가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있는 6장 처음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홍수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설명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창세기 1장과 2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보고 좋은 대로 모두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문제로 그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그 일치된 어떤 하나의 견해로 그렇게 일치를 아직까지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그 큰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지상에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이 견해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런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향한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었고, 성경에 또한 보시면 천사는 그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천사가 결혼한다라는 것 또한 성경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권력을 누렸던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 권력을 가진 자로, 지도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력을 힘입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그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보고 그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이러한 그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고,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음을 가진 그 셋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함으로 그 혈통이 더럽혀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세 번째 견해가 전통적으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견해를 따른다라고 해도 이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그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주인이 된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그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홍수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들이고 믿는 우리도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TV 보고 게임하고 그러한 것들 자체를 무턱대고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꾸중하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아이가 맨날 잠만 자고 먹고 눈 뜨면 게임하고 눈 뜨면 TV 보고 이러한 것들만 하면 그것은 어떤 부모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어떤 그 혼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하는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행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이외에는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 어떤 심판의 그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악했던 것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인생을 다 거기에 사용하고 허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6장 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인류의 시저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먹은 것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삼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인생의 결론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20년이라는 그 세월은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을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이 내일이나 내년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긴장이라도 했을 텐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동일한 그 하늘을 그들이 쳐다보면서 심판 불감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며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이 다 되도록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그렇게 여기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최종 결정자가 되어서 타인의 간섭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창조주를 버리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시대의 죄악을 뚫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다 변질되어 갈 때 묵묵히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지막 절 22절에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7장 5절에도 동일하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 방주를 만드는 일 가운데에도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반복돼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에 집중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 등장하는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순종하면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것,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 저가 순종했다라는 것이 그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장 말씀, 그 6장 5절은 홍수 심판 이전의 상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8장으로 가시면 8장 21절에는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은 그 죄가 만연하고 난장판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가득한 악을 보시고 그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노아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노아를 어떤 우리 인류가 본받아야 될 어떤 롤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노아가 얼마나 남달랐는가를 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 있는데 그 인간의 악함이 행위로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까지 그 악함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악으로부터 과연 그 노아는 자유로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 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이 가득함과 모든과 항상이라는 표현으로 그 악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장 21절 이하의 내용인데 8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 홍수 심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류가 누구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라는 그 말씀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생존자로 선택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노아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 그 구원함을 얻은 자의 조건에서의 다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나 좋은 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과의 다름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그 삶과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는 식으로 그 구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이 그 노아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노아에게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은 그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다름이 순종함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그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랬다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을 얻은 이유로서 설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그 심판을 자초한 인간들과 구원을 얻은 그 노아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저들은 생명이 없는 자이고 그 생명을 만들 수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고 무지한 자고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뭐가 다르냐면 그 뒤에 나오는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특별해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근거가 되어 주시사 그가 의도, 진리도, 생명도 그 가치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다시 보아도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15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는 것으로 마르고 썩어져 버려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태울 필요 없이 불태워지기 전에 이미 그것이 마르고 썩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자들은 이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그 가지와 같이 스스로 마르고 썩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왜 순종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어떤 책임이기 때문에, 신앙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붙어서 비로소 그 줄기로부터 생명과 의와 진리와 승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왜 놓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유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그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한 것, 기도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다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고 영적 분별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우리에게 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대신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과의 문제, 그 신앙 문제를 제대로 해야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알게 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불편하고 괜히 뒤통수가 간지럽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하루 빼먹었다고 갑자기 우리가 타고 가는 차가 바퀴가 빠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상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가 가지는 당연한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 나무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가지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영적 감각이고 그것이 노아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어 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의 삶과 존재로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나이가 들고 우리의 신앙의 그 경험이 점점 더 성숙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세상이 헛것이고 이 세상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되시는 참으로 오랜 기다리심과 복되심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보는 그 노아의 구원, 그 노아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항복할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필요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으로 그 노아의 다름과 신앙인으로 불려지는 그 신자의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든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한 그 간증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 찰리 헤일라인이라는 분의 간증을 소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이라는 것은 세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대체로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사람은 옆에서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그 모든 일을 돕는 역할로서 따로 떨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 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아이가 떠들면 그 아이와 대신 놀아주고 할 일이 없으면 옆에 앉아서 미소를 지어주면서 그렇게 같이 앉아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세 번째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찰리 헤일라인이라는 사람이 한번 그 세 번째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전도 대상자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는 그 도전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 대상자가 그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그 세 번째 사람이었던 그 찰리 헤일라인을 가리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저 사람과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옆에 앉아서 그 환한 웃음과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같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리 헤일라인이라는 사람이 그 삶이 원래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찰리의 딸이 괴한에게 납치되어서 살해됐던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고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찰리라는 분이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딸의 사건을 경험한 후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용서하지 못할 상황도 없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 못지않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처참한 죄악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받아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마침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당시 그 세상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고 영광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그 승리와 영광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 넉넉함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이 달라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합니다.